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자연의 풍경에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더 잘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확실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2년에요. 넷째 달 9날입니다. 4월 9일에 1년 6개월 동안 계속된 바벨론의 공격에 예루살렘 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바벨론 군에게 함락되어집니다. 함락된 예루살렘 성에 정복군인 바벨론 군이 들어오고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대신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요, 어찌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고관들, 군사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라바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잘 도망가면 좋을 텐데, 가는 도중에 추격하는 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사로잡혀요. 포로로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림나로 이들이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 이 시드기야 왕을요,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시드기야 왕을 대신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왕이 오를 때에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고 언약을 맺고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처음 몇 년 동안은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이 시드기야 왕이 달라졌어요.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야, 우리가 이대로 당하면 되겠냐? 바벨론과 우리가 대적하자. 거기에다 저 밑에 있는 애굽 군대가 우리가 도울게.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저들이 그렇잖아요. 때려도 자녀를 때릴 때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도록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랑에는 그 해초리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가지고요. 뭐 때려도 어떨까요? 뭔가 좀 때릴 때 어떻게 끝까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좀 멈추는 기미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 하나님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떨까? 이들이 좀 맞으면 아플까?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덜 아프게 좀 말이 좀 안 맞죠. 때리면 차라리 안 때리지. 그러려면 왜 때리는데 하는데 안 때리자니 말 안 듣고 안 때리자니 버릇 없을 것이고 안 때리자니 지가 지멋대로 자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무서운 것 알아야죠. 자녀도 어떻게요? 세상에 무서운 것 알고 안 되는 것 있는 줄 알아야죠. 그죠? 요즘에 참 무서운 시대잖아요. 누가 무서울까요? 애들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이거요. 때리질 않아요. 꾸중하질 않아요. 책망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 다 자기 내 자식.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한다면서 지 멋대로 망나니 같이 내놓아둬요. 어떻게 해요? 그냥 봐요. 보고만, 잘한다. 남의 자식 때리고 와도 잘했다 하지. 그럼 맞은 자식은 남의 귀한 자식 아닐까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래. 어쨌든 내 자식 때리는 것이요. 혼내는 것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 있다. 세상 무서운 것 있다. 깨달아야죠. 오늘 하나님도요. 지멋대로 나가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무엇 하셨어요? 해초를 드신 거예요. 해초를 드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할까?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야, 미리 항복해라. 어차피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함락될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 너희가 함락되고 바벨론 군사에서 함락되어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많이 아플 거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어지고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왕궁이 부서지고요. 많은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끝까지 저항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야 내가 너를 때리지만은 좀 피할 길 줄게. 어떻게? 미리 항복해. 항복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크게 맞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아니래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도와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듯 자기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도와줬어요? 결국 예루살렘 고생했잖아요.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죽을 지경이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진 것도요. 어떻게 보면 먹을 것 없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함락된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망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탕자가 왜 그 고생을 할까요? 그걸 말 안 들으니까요. 친척 아버지 말도 그게 안 돼, 가면 안 돼, 할 때, 그 말 고지 듣고, 아, 그렇구나, 아버지 집 떠나면 고생이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왜 고생합니까? 말 안 들어서요. 말 안 들어서요. 오늘 시드기왕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면 누구부터 잡을까요? 왕부터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성퉁으로 몰래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 붙잡혔어요. 그 붙잡힌 시드기야 왕이 어디요?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혀온 그 시드기야 왕을 바라보는 느부갓네살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요? 누구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언약하고 그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네가 감히 나를 배반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항복하라는 말에 내 말을 그리 안 들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요, 그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여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또 그와 함께 있던 신하들도 다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다 본 뒤에 어떻게 두 눈을 뽑아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요, 이제 그 비참한 몸을 어떻게 해요? 사슬에 묶어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미알이 눈물고개인가요? 그거 부를 때 어때? 철사줄로 뽕뽕뽕 묶인 채로, 그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모습이 아니라 6.25 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요, 어떻게 끌려갔다고요? 철사줄로 뻥뻥 묶인 채로 끌려갔다고요. 그게 포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렇게요.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신발은 제대로 신었을까요?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요? 먹을 것 제대로 먹을까요? 아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을 안 들었어요. 말 안 듣고서도 나중에 보면은, 에이, 그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 핑계 대요? 남 탓. 잘 되면 누구 탓. 내가 잘해도 된 거고, 못 되면 누구 탓. 남의 탓이죠. 조상 탓이죠. 그렇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 모습. 아니, 시드기야 왕의 모습. 이런 일은 어땠다고?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은요. 이렇게 된다고 진작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비참한 모습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이 예레미야가 적을 이롭게 하는 매국 행위라 해서 막 핍박을 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질 때요,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어졌는데 그들이 그 말 듣기 싫어하니 어떻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를 선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해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요, 사령관이잖아요.
그 점령군의 사령관이에요. 현재 예루살렘에서 누가 가장 높을까요? 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이 가장 높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예레미야를 찾아요. 예레미야를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 고관들이라 할지라도 다 함께. 그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사라단이 사람을 보내니까 다른 고관들도 다 사람을 보내어서요. 어떻게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석방할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TV에 보면 높은 사람들이 뭐 검찰이나 거기 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는 사람 옆에 쫙 보여가지고 서 있잖아요. 아마 그 모습 아니었을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쩌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고관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유대인이 아니라 유다인이 아니라 어떻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예레미야를 그다랴 총독에게 보냅니다. 자, 그다랴 총독에게 보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 백성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 그다랴 집에 보내진 이 예레미야가요. 어디에 있냐고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고 있었대요. 분명히 그다랴에 보냈는데, 총독 그다랴에게 보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랴 총독과 함께 있을 이 예레미야가 왜 지금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 가운데 있을까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어디로 보냈어요? 그때 총독 그다랴에게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있을 예레미야가요? 오늘 어디에?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은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바벨론 이 사령관,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바벨론 사령관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맞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다고?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예레미야 너가 이 말씀을 너에게 백성에게 선포했지.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했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왜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나?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운전 계기판에 노란불이 들어와요. 뭐 하라는 걸까요? 기름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 떨어졌다 경고등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하고 달려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 넣어야 어떻게 될까요? 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 경고 무시하고 달렸다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또 잘못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요.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 그러니 어떻게 됐다고? 그 말씀이, 경고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너가 경고한 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너가 말한 대로 되어졌다. 참 어쩌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누가 이 말을 이 사실을 누가 알았으면 좋았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을 모든 유다인들이 이 사실을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지나면서 엄마가 하지마 하는 것은 어떻다고?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공부해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들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지금보다 나아졌겠죠. 어쩌면 안 들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지만은, 그죠? 그러나 그때 들었으면은 더 좋았었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누굴 원망해요? 그때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말 듣게 하지. 그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더 삐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듣지 왜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내가 낳은 자식 보고 저건 누가 낳았는지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다고. 누구 닮았느냐고. 누구 닮았어요? 닮긴 누구 닮았어요? 지 닮았지. 나 닮았으니까 안 듣는 거지 뭐. 내가 말 들었으면 어떻게 저도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주보 그림 보십시오. 나도 안 보고 있으면서 자녀 똑바로 보라고 하면 말 되겠어요? 안 돼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그래 이 예레미야가 그 모습 보면서 참 지나간 세월을 그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 어찌 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안 들었어요? 졸았어요? 잠잤어요? 그러니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몰라요. 네?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몰라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핍박할까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할 때 이제 다시는 말을 하나 보자.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나 보자. 나 이제 말 안 할 거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안 하면 어떻다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 다시 이렇게 표현해볼까. 내 자식 마음대로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해 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놓고서 또 어떻게 해요? 나 그러면 안 돼. 툭 치죠. 왜요? 그게 사람이니까.
오늘 예레미야도요. 그렇게 치욕을 주고 모욕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안 한다 해도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람 앞에서 예레미야를 모욕을 줍니다. 야, 예레미야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포로들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백성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도 뺏어갔지만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 하는 말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누가 전하는 말이 좋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이 좋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어떤 말 듣기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듣기 좋아하잖아요. 잘한다. 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이대로 나가면 잘 될 거야. 그대로 해도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참 고민이 되어져요.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전하면 누가 시험에 들고 이 말씀 전하면 누가 걸리고 다 빼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그냥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것도 듣는 것 없이 남는 것 없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들으러 온 여러분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유익이 있습니까? 예배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잘 되는 거다. 형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듣기는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리고 저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치는 설교. 맨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누구 들으라고요? 여러분 들으라고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가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거든요. 예레미야도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오히려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안 좋으면 너는 가짜야 하고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 고향 사람들조차도 이 예레미야를 죽이러 가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느부사라단이 봐라. 너가 한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참 예레미야는 이 말을 안 듣고 싶었을 거예요. 솔직히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마음은요. 내가 전한 이 말씀대로 안 되었으면 좋겠다. 내 말이 내가 나를 통해 하는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 왜요? 그 말씀도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누가 그 말씀을 확인했어요? 적군 바벨론의 사령관. 야 봐. 뭘 봅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졌죠. 성전 무너졌죠. 왕궁도 똑같이 무너졌죠. 왕은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눈이 뽑혀서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어떻게 지금 예레미야도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마치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된 거야.
참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러면서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주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풀어줄 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나 혹시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다 하게 해줄게. 지금 느부사라단가 혹시 예레미야가 이 느부사라단가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뜻밖에도 예레미야는요, 이 느부사라단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에 남겠다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 모든 것이 다 함락되어 무너지고 백성들도 사람들도 없고 그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피폐해져서 하나도 뭐랄까요? 전쟁 후에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 없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유다의 남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예레미야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는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예언했어요? 회복을 예언했어요.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저희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심판하지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70년이 지나면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왕도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 다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다 끌려갔어요. 표어였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땅에 남았습니다. 왜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무엇을 가지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야. 왜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무엇이냐, 또 어떤 약속이요? 회복의 약속이 있는. 그래서 오늘 앞에서 그달의 총독에게 예레미야 먼저 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를 그달의 총독에게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왜 어디에 있어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요? 그달의 총독의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달의 총독의 집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에 나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회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예레미야는 멸망한 그 나라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나라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단다면 이제 무엇을 약속하신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회복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렇게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때 믿습니까? 어떤 때 믿어요? 네? 잘 될 땐 잘 믿죠. 그렇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잘 믿는 것 같죠. 만약에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믿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떨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내가 그럭저럭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욥처럼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옆에 있는 그 아내 믿음 저거, 야, 당신 믿음 좋다 하더니 좋다.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할 때 여러분 어떡하시렵니까? 그래도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종종 여러분 예배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어제 무슨 일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기분 안 좋아서요. 예배할 마음이 안 나서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믿어야죠. 근데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뭐만 믿는 거예요? 좋은 때만 믿는 거죠. 내게 잘해줄 때만 좋은 하나님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쁜 하나님, 못 믿을 하나님, 얄미운 하나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못 믿겠어요, 떠나는 것이 우리들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려움 안 다치면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하는 게 경고 주잖아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문일관에서 문천면 경로잔치 할 때요, 어떤 분이 그렇게 꼴초였대요. 꼴초였는데, 꼴초니까 어떻게, 꼴초는 꼴초를 알아보죠. 그래, 야, 한 대 피자! 했더니, 이 사람, 나 안 펴! 왜? 했더니만, 왜 안 필까? 그렇게 담배 좋아하던 분이 왜 안 필까요? 의사가 담배 피면 죽는데, 의사 말은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봐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또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듣는 거야. 야, 이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셨지. 도와주신다 하셨지.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을 알아야 붙잡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분 좋을 때는 좋은 하나님, 내 느낌대로, 기분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말씀 없이 붙잡으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 가요.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욥이 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되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의 현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원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지 보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약속 믿고 그 믿음 지켜야죠.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언제 가보니까 교회 안 나. 야, 너 교회 왜 안 나가? 어떨까? 왜 안 나간다고 할까요? 시험 들었다고. 왜 시험 들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었죠. 여러분, 시험 들 때 왜 그럴까요? 그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와서 다독거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 이제 웬만큼 했으면 컸으면 스스로 어린아이도요, 어렸을 때는 넘어져 엄마가 가서 달려가서 이렇게 세우지만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됐어, 일어나!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 생활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었으면은, 이제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죠. 그것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야, 힘들 때 저거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야,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 보고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볼 수 있어. 저 사람 보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죠. 에이, 누구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그것을 보기 원해. 우리가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약속은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질까? 내가 약속 안 붙잡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약속 붙잡고 일어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이고, 저 사람 안 믿어 하니까 진짜 안 믿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잖아요. 안 믿잖아요. 아, 저 사람 믿을 거야. 저 사람 잘 믿을 거야. 더 잘 믿을 거야.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데 맨날 내 입은 안 된다. 잘 되길 바라면 될까요? 안 돼. 이제 우리는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